세상은 빠르게 변하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1년 전이 다르고 또 2년 전과 비교해 봐서 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 세상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악한 방향으로 가요. 좀 더 편리해질 것 같고 좀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이 세상 끝으로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질 못해요. 서서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침투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치에 든든히 서서 그 가치를 지키고 이 세상에 변화되는 악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그 가치에 반대하고 저항해서 하나님의 그 가치를 올곧이 세워나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자성어에도 부지불식간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취해 있다 보면 이 세상 생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좌우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면 마치 그것이 성경적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19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는데 그 징조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이 점점 더 끝으로 가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심리학,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내 중심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자연스럽고 또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소위 나를 찾으라,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개개인이 중심이 돼야 된다. 우리보다는 나, 그리고 둘보다는 하나. 이게 더 점점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지금 30%라 그래요. 700만 가구가 1인 가구예요. 그중에 30대 이하가 20대, 30대가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예요. 최근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대세입니다. 혼자 노는 게 이 세상에 지금 풍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혼술, 혼자 술 먹고. 혼영은 뭔지 아세요? 혼자 영화 보는 거. 그리고 혼놀, 혼자 노는 거. 그리고 혼곡, 혼자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 이런 그 개인주의적인 그런 그 분위기와 그 성향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알바몬에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대학생 674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70%가 넘는 대학생들이 하루에 한 끼 이상을 혼자 해결한다 그래요. 편하고 익숙해서. 그래서 신조가 생겼습니다. allone라는 신조가 생겼어요. allone이라는 영어가 뭐면 A-L-O-N-E, alone, 혼자인, 외로운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에 사람을 뜻하는 이 R이 붙어서 alloner, 혼자 되는 사람. 왜 사회가 자꾸 이렇게 갈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원인이 커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28.8%가 가족 가치가 약화되어서 1인 가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3.6%가 개인주의가 심화됐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보다 가족의 가치가 약화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라는 가치보다 나라는 가치가 더 돋보이고 빛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선 과연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은요, 나보다는 우리, 그리고 하나보다는 둘을 강조해요. 온 인류를 통틀어서 제일 스마트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11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겠지만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지만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침낭 덮고 혼자 살아도 굉장히 따뜻한데요, 저기 전기장판 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 그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닌 둘이라는 말은 이 관계를 의미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닌 둘, 그 관계.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브를 만드셨어요. 합당한 조력자로서 이브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선물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조력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있지요. 모세는 누구랑 또 일을 했습니까? 아론과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침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울 하면은 또 뒤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붙지요?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짝이 있어요.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혼자인가? 아니면 둘인가? 결혼한 분들은 남편, 아내를 생각할 수 있겠죠. 싱글인 분들은 어떻습니까? 본인 혼자입니까? 아니면 둘입니까? 둘 이상입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신약시대에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판이 어디냐? 바로 이 지역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가 아닌 이 둘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둘의 가치는 둘 이상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게 봐서는
공동체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으며 다시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느니라.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들에게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아니라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다. 몸에 약한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한 지체, 비록 약하더라도 그 지체가 꼭 필요하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필요하다. 23절에 몸에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답게 꾸밈을 더 풍성히 얻나니, 약하고 덜 귀하게 여겨지는 지체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24절에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셨으니. 약하고 덜 귀하게 여겨지는 지체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꾸미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귀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지체들과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5절에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될 때 몸 안에서 지체 간의 분쟁이 없이 서로 보살필 수 있다. 그리고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한 지체의 아픔은 한 몸에 속한 모든 지체의 아픔이다. 그리고 반대로 한 지체의 존귀함은 기뻐할 만한, 함께 기뻐할 만한 모든 지체의 존귀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니라. 우리 모든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지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지만은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서로의 아픔, 기쁨을 함께 살피고 함께 나누는 관계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약하고 덜 귀하게 여겨지는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이 관계의 중요성과 이 관계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형성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관계, 그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점수를 채점하게 좀 막연하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눈을 감고 내가 속한 이 지역교회의 한 사람을 이 관계라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누가 떠오르나? 눈 뜨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각자에게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분 정말 너무 좋아. 생각만 해도 나에게 힘이 돼.
위로가 돼, 격려가 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먼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분 참 내 마음이 참 불편해. 뭔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셨나요? 지역교회 안에서 이 지체들과의 그 지체들 사이, 지체들 간의 그 관계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의 점수를 더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의 이 점수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올라가야 돼요. 성경적인 측면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지역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경험하는 우리 지역교회, 우리 부산 제일성서침례교회의 점수는 평균 이상으로 높다고 생각해요. 저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있죠. LG, 삼성, 현대, 기아, 그죠? 보통 삼성, L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LG 출신이라 LG, 현대 이렇게 삼성. 미국에요. 가전시장, 베스트바이나 이런 양판점, 가전 그 제품 파는 데 가면은 LG하고 삼성 제품이 앞에 딱 나와 있어요. 참 대단한 변화입니다. 지나가는 차를 봐도 예전에는 현대차 보기가 글쎄 한 20대, 30대 지나가면 한 대 있을까 말까 그런데 요즘에는 차가 지나가면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기아차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브랜드들이 어떻게 일본의 혼다나 그죠? 소니나 이런 브랜드들 꺾고 오늘날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됐을까요? 이 브랜드들이, 이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만 만족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계 시장을 보고 세계에서 내가 1등이 되리라라는 그런 기업의 가치를 삼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부산 제일성서침례교회가 단지 금정구에서 좋은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꿈을 크게 가지고 부산에서 아니면 경남에서 아니면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교회가 될 수 있다. 꿈은 꾸는 거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한번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그 핵심 내용은 뭐냐? 지체들 간의 건전한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성경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이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우리 교회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지역교회의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팩트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 지체 간의 건전한 관계 형성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자, 무엇보다도 먼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지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지역교회와 지체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은 뭐냐? 지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다양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이 지역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도행전을 보고 성경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다 교회에
등록을 해요.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겠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치과 원장도 지역에서 거점을 생각해 가지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또 그 자기 비즈니스의 베이스를 삼고 그렇게 해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보편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니버셜 처치하고 그 다음에 로컬 처치하고 두 가지 교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편적 교회와 지역 교회의 기준으로 네 가지의 부류가 오늘날에는 이 지역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 부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편적 교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 교회에도 나오지만은 소속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죠? 보편적인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또 지역 교회에는 굉장히 소속감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보편적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지역 교회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편적 교회에도 속해 있고 또 지역 교회에도 속해 있는, 이렇게 네 가지 부류가 같이 믹스가 되어서 오늘날의 지역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현실을 잘 봐야 돼요. 여기에서 지역 교회에 속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출석의 의미보다는 이 지역 교회의 의미, 그 지체의 중요성을 성경적으로 잘 인식하고 실천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부류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첫 번째 부류, 보편적인 교회에도 속해 있지 않고 지역 교회에도 소속되지 않은 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경적인 지역 교회와 이 지체의 개념이 전혀 없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오늘날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종교인이나 구도자도 아닌 분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약간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교회에서 봤을 때는 가장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보호해드려야 될 분들이에요. 지역교회의 성경적인 관계 형성하고는 전혀 무관한 분들이에요. 알지도 못합니다. 단순한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교회도 모르고 보편적 교회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교회를 보고 판단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기존 성도들이 이 강압적인 태도로 대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잃게 되는 겁니다. 크게 교회에 무리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관대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가 해칠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돼요. 감안을 해야 됩니다.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을 입고 올 수도 있어요. 또 언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 감안을 해서 우리가 지역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소속이지, 우리 교회 다니는데 왜 그분의 의견이 무시되느냐, 존중되지 않느냐. 무시되거나 존중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지역교회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는 성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가장 시급해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살펴야 될 부류. 두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지만은 지역교회의 소속이,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소속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지만 지역교회에 소속감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대부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의미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보는 시선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일반적인 사회적인 견해를 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은 호칭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세대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로 부르죠. 그런데 형님 동생의 관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님, 동생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형님 동생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지,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으로 존중하며 대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좋은 분위기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때와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가깝고 하면 개인적으로 있을 때 형님, 아우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존칭이 자연스럽게 섞이고 그렇게 할 때 목사한테도 형님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이 교회 질서가 안 잡히는 거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지역 교회 내 관계 형성을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교회 리더십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회에 반영을 해야 돼요.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이분들의 의견이 물론 존중돼야 되지만 성경적으로 존중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인 관계 형성에 교회 내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분들 구원에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담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소속이 돼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의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겁니까? 보편적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역교회의 소속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은 지역교회와 지체에 대한 의미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약한 분이에요. 성경적인 지역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신약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내 교회, 이것이 신약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합니다. 신약교회가 무엇입니까? 신약교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내용들이 떠오릅니까?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신약교회라는 의미를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떠오르는지. 무언가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다고 하면은 스스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장로교 생활을 25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소속되어 있다가 이 성경적인 지역 교회에 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단 쓰는 용어가 달라요. 그죠? 우리는 성전이란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성전에 간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한다, 헌금을 한다. 신약교회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금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이 예배당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통성기도를 안 해요. 주여 삼창을 안 해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단 분별법 중에 가장 큰 게 그 교회 가면은 사도신경 하나 봐라, 주기도문 하나 봐라, 이거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사도신경, 주기도문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신약교회인 거예요. 목사가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제사장처럼 앞에서 종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장로교에서는 다 그렇게 하죠. 신약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이라키가 있습니다. 쭉 계급처럼 성도 있다가 서리 집사 있다가 안수 집사하고 또 장로하고, 그죠? 또 집사님, 서리 집사님, 장로님하고 호칭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집사님들도 특별하게 어떤 그 호칭을 명기해야 할 때 저도 쓰고 말씀을 드리지, 우린 다 같이 형제 자매예요. 그죠? 장로교회는 또 여자분들한테 권사라는 직분을 줘요. 권사님,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장로교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오시면 입에 좀 붙어가지고 아직까지 좀 그냥 집사님, 권사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습관들을 신약교회 소속이라고 하면 뚝 떼내야 돼요. 침례, 생소한 단어입니다. 침례. 그죠? 성찬식,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적으로 옳은 표현이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게 신약교회인 거예요. 이 세 번째 부류, 보편적인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지역적인 지역교회의 성경적인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느슨한 이런 분들의 의견이나 교회를 보는 관점을 아주 지혜롭게 잘 다뤄야 돼요. 좀 묘하고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문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번째 부류의 성도들, 지체 간의 건전한 관계 형성에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영적인 잠재력이 굉장히 큰 분들입니다. 지역교회와 지체를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배워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 장로교의 장점이 잘 보강돼 가지고 지역교회를 아주 단단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 리더십들이 이 교회의 다양한 구성들을 잘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부류, 우리가 결국 지향해야 될 지체들. 보편적인 교회에 속해 있고 지역적인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그 가치를 알고 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살피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관계이며, 이를 위해서 약하고 덜 귀하게 여겨지는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자연스럽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체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체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떤 성도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을 들을 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지요. 예수님도 뭐 안 믿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사회생활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까? 잠언 2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우리 교회에는 부유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이 있을 수 있고,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월남전 참전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잘 아는 성도. 이 네 번째 부류의 성도는 다른 지체를 살피고 돌보는 성도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기 일들만 돌아보는 게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은 성도라고 하면, 지체라고 하면은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의 일까지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참된 신약교회로,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이 담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로마서 15장 1절에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감당하고 있다, 감당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지체로 내가 서겠다라고 노력하는 겁니다. 일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일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일보다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같이 조금 돌아가고 조금 덜 귀한 의견이라도 우리가 존중하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것을 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 그 이유를 모르는 지체라고 하면은 성경적인 지체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지체 간의 건전한 관계 형성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평균 이상으로 많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고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목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네 번째 부류의 성도가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빠르게 변화가는 이 세상, 우리보다는 나, 둘보다는 하나, 이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대를 이야기를 해요. 나보다는 우리, 하나보다는 둘,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치를 동의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약하고 덜 귀한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더 아름답게 꾸미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교회가 고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수준을 좀 높게 잡고 목표를 높게 잡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관건은 무엇이냐? 지체 간의 건전한, 건강한, 성경적인 관계를 형성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토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에 속해 있고 또 지역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의견을 가급적으로 최대한 청취를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계와 욕구들을 신약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사용돼야 되지, 그냥 개인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인다, 그는 지역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우리 모든 사람이, 앉아있는 모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한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약교회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가치에 대적해서 변해가는 이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하나가 아닌 둘을, 내가 아닌 우리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지역교회, 부산제일성서침례교회를 더 아끼고 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